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안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그냥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은 그건 신앙의 본질의 차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하는 것을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참으로 당연한 일이면서도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 여긴다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하여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에 이제 지난번에 8절 말씀에 이 한 절은 간결하지만 여기는 다윗이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던 고백과 체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8절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고 내 가슴에 새기고 나의 말씀으로 삼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마시고 더디하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자한 사람 좋아하시나요? 아주 똑똑하고 성공적인데 날카롭고 예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하기는 한데 또 굉장히 잘 나가기는 한데 완벽한데 인자함이 없이 똑부러지기는 한데 예리한 사람을 참 왠지 모르는 가까이 하기 먼 그 당신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사람을 심리적으로 인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인자하신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의 속성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다윗은 고백하는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따라서 하십니다. 풍성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인자하심은 크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입니다. 오늘 이제 본장에 8절, 11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양하게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뭐 하시다고요? 풍성하시다, 풍부하시다. 이거는 질적인 인자하심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질적으로 표현하고, 크시도다 이 말은 양적으로 또 드러냅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이 말은 이거는 시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함을 그냥 추상명사적으로 어떤 시적인 문학적인 지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참으로 풍성하시고 그리고 크시고 그리고 영원하심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관계할 때 인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인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인자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오늘은 인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물론 평소에도 인자하시지만 제가 새벽에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으니 그 얼굴이 다 은혜롭고 인자한 얼굴들이에요. 서로 옆으로 보기는 민망하겠지만 어쨌든 오늘 하루 인자한 얼굴이 되시고 인자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시에 보면 8절의 흐름줄에 우리가 이미 봉독했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마음이로다 크심이로다. 그리고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이게 인자의 영원성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자라는 말을 좋아하죠. 예, 여러분 똑똑합니다라는 칭찬과 인자합니다 말 중에 어느 것을 더 듣기 좋아하세요? 예, 근데 왜 똑똑한 척 하세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하도 공부 그러니까 이 똑똑하다 그러면 그게 이게 가스레일링이 됐는지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똑똑하고 야무지다 보다도 인자하십니다 이게 더 좋은 말이 아닐까요? 예. 앞으로 여러분들을 저를 부르실 때 인자라고 불러주세요. 인자하십니다. 참 인자라는 뜻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예, 근데 인자라는 뜻이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자로 보면 어질 인자에다가 자비로울 자자죠. 예, 어질고 자비로운 사람.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인데 저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인자하다. 여러분 어머니가 인자하나요? 아버지가 인자하나요? 예,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 근데 이 어질고 자비롭다. 근데 여러분 어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자주 쓰는 말인데 가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막연하게 쓰는 말들이 의외로 들어있어서 저는 조금이라도 조금 뜻이 애매하면 꼭 사전을 찾아봅니다. 그 평소에 잘 쓰는 말인데 이게 어질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마음이 넓고 아량이 깊고 인정이 많은 것, 이게 어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넉넉하고 아량이 있고 그리고 정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쨌든 인자한 사람은 바로 이거를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인자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인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이 속성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세 가지가 아까 이제 8절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뭐 하시다고요?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이게 이제 8절입니다. 우리 밀어보시면 인자하심이 뭐하다? 풍부하다. 이게 풍부라는 말은 외랍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마치 샘에서 물이 계속 퐁퐁퐁퐁 나오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물이 퐁퐁퐁 나오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8절 보십시다. 이게 이제 인자, 그러니까 풍부로운 외랍이라 그랬죠. 샘물에서 물이 퐁퐁퐁퐁 끊임없이 이렇게 물이 나오는 상태, 끊이지 않고 계속 풍부하게 나오는 상태. 그런데 이게 이제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훔인데요, 어미의 자궁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심을 아이를 잉태하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아이를 향한 모정의 그 풍성함은 마치 샘물처럼 계속 퐁퐁퐁 나오는 상태로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운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애를 3명을 낳았잖아요. 근데 제가 지켜보면서 다 자연분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3명 놓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양식은 젖이죠. 뭐 아이들이. 근데 이제 참 우리가 사람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가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신기하고 오묘한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어떻게 아이가 없을 때 말랐던 그 젖에서 우유가 나오냐는 거예요. 이것도 참 신비한 거예요. 뭐 처녀가 뭐 명소하시고 다 성인들이니까 처녀가 젖 짠다고 해서 젖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기만 놓으면 거기에서 마치 샘이 퐁퐁퐁 쏟아 나오듯이 그렇게 창조된 것도 여러분 참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 어떨 때는 젖이 안 나올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애가 젖을 딱 물면 또 나온대요. 이게 참 제가 옆에 지켜보면서, 제가 애를 낳지는 않았지만
목사로서 지켜볼 때 참 신기하고 놀랍다. 어떨 때는 젖이 말라서 잘 나오지 않는데 애가 딱 물면 그게 젖이 나와요. 마치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인자심이 마치 어미의 젖에서 아기가 이렇게 젖을 빨 때 나오게 하듯이 샘물처럼 퐁퐁퐁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네,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샘솟는 하나님의 그 외랍에 그 풍부한 인자하심을 여러분 마음껏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인자하심에 대하여 이사야 49장 15절에 자, 요렇게 어미와 젖 먹는 자식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말씀하고 여기에 이제 긍휼을 말은 아까 인자라움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난 아들을 인자하게 여기지 않겠느냐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녀는 어미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미의 인자함과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 어미의 젖 속에는 어미의 사랑과 인자함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양식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자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만이라도 인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도 인자하시고 주일도 인자하시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속성은 크시다.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마음이로다 크시다. 이거는 물리적인 표현입니다. 양적인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인자하심에 대한 이 크심을 물리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 앞에 보시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무엇과 같이 높음같이 이는 이제 이렇게 높은 산이 하늘까지 닿아 있는 마치 땅이 하늘에 닿은 것처럼 큰 산에 대한 그런 비유인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소위 에베레스트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높이가 8,840m라고 그러죠. 흔히 이제 등산을 좋아하는 산악인들은 높은 산을 바라보면 아주 그 밑에서 감동을 받고 왠지 모르지만 정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대요. 저도 높은 산을 보면 일전에 성지 이제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면서 그 스위스에 그렇게 둘러가는데 스위스 어디를 가더라도 스위스의 가장 높은 산 마테호론이 보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는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올라가고 싶다. 올라가고 싶다. 이게 저는 전문 산악인도 아니고 하다못해 뒷산도 제대로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인데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높은 산을 보게 되면 그 웅장함과 더불어서 신비함을 느끼고 올라가고 싶다. 우리 김희자 군사님 그런 마음 드시죠? 우리나라 높은 산은 다 등반하셨다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올라간 그 기쁨과 그 어떤 통렬함에 대해서는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치 전문 산악인들이 높은 산을 보면서 그 웅장함과 크기에 무한 감동을 받듯이 하나님의 크심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이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자심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좋아하시냐 하면 11절입니다. 그 중간절 보시면 그를 뭐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인데 그 인자하심이
누구에게 그 속성을 드러내시고 또 베풀어 주시냐면 바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영혼 깊은 곳까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또 감동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 인자하심의 속성은 시편 103편 17절입니다. 보시면 중반절에 자, 영원부터 뭐까지? 영원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시간적인 표현은 유한한 게 아니라 무한함을, 그리고 어떤 한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좋은 인자한 사람을 보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자함은 어디까지나 유한합니다. 한 시대에 아무리 인자하더라도 그건 유한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람이 때로는 성질을 부릴 때도 있고, 때로는 삐질 때도 있고, 때로는 좀 괴팍할 때도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그분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한함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시편 136편에 보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시간 관계상 이제 집에 가셔서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모든 끝절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로 다 끝나요.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인자하심을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가지만 천국 가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을 느끼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편 136편 1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일단은 화면은 제가 다 올려놓기는 했습니다. 여기 1절, 우리 1절만 일단 합독할까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뭐함이로다? 영원함이로. 이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2절 끝자락에도 나오고, 2절 올려주세요. 3절에도 나오고, 3절 또 4절에도 나오고, 5절 끝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26절 매 절마다 마지막이 그 인자하심이 따라서 줍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의 영원성에 대해서 시인은 매 절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136편 꼭 읽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인자하심은 우리가 사람 좋은 인자함과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양과 시간이 다른 그런 하나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은 크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인자하심을 마치 이제 갓난아이가 어미의 젖을 먹음과 같이 그렇게 풍성히 잘 드시고, 그리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인자하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이 너그럽고 또 아량이 있고 정을 서로 나누시는 또 행복한 인자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